남성으로 표현이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남성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재미있게 feminist theology가 있어요. 우리가 페미니즘 신학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대선 전조에도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죠. 페미니즘이라는 말. 근데 신학에서 사실은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왜 성경을 다 남성주의로다가 편집을 해놨냐? 하나님도 여성이 쓰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이 그 그걸 추종하는 자들을 페미니스트라고 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자들을 우리가 페미니즘 디아로지, 그 여성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사람들의 말장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으로 표현이 되어진 것은 남성, 여성의 구분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한 생명 속에서 여성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이런 해석을 좀 들어야 할 줄 압니다. 뭐 역할 분담이다, 성적인 이분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남녀는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몸이지만은 그 한 몸에 각자의 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이 남성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남성과 여성의 의미는 비로소 하늘과 땅의 개념에서 확실히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만들어지고 이 땅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는 언제나 하늘에 그 씨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다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남성, 여성을 이야기하고 페미니즘이다, 앤티다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신비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릇된 가르침 속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의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이 땅의 흙이, 그 먼지 티끌이 하늘의 씨앗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성 없이 여성이 잉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성 하나만 가지고서도 여러분, 여성이 그 씨를 받아주고 그 씨를 잉태해주고 거기서 생명을 부활시킬 수 있는 여성, 그 흙이 없으면 남성도 사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은 남자다, 일단 메일, 피메일 이거를 여러분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living soul,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 중에 오컴스 레이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오컴스 레이저라는 말은 번역하면은 오컴의 면도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그 어떤 근본 원리를 주장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꼭 필요한 것에 국한된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군더더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서 신비적이고 이해할 수 없고 비이성적이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처럼 비진리적인 것들은 빼내는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았다든지, 모세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대든지, 보리떡 5개와 보리떡 물고기 5병이요, 떡 2개와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서도 12광주리가 남았대.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컴스 레이저.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쓰여진 논문이나 이론이나 책이나 말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다. 합니까? 아, 참 저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성적인 사람이야. 매우 논리적이야. 말이 횡설수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꼭 뭐 이 사람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00년의 어떤 그런 철학 사상, 그런 어떤 문화 예술의 사상 속에서 성경을 그 이상은 못 봐요. 그냥 성경 속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풀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명색이 설교가 잘 된다, 은혜가 된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때에 비로소 문자에 마치 죽은 것처럼 그냥 모양만 있지 어떤 활동이 없는, 액티비티가 없는 그런 말 속에 생명이 일어나서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꼭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풀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8장에 있는 말씀도 사실 이 8장도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꼭 필요하게 알아야 할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읽은 31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랑에서 이 세상 어떤 조항, 어떤 항목, 어떤 여건이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들은 것이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건 물론 여러분 단어 한마디 한마디 다 풀어서 설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먹어야 할 음식, 참으로 마셔야 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근을 풀고 해가를 풀고 풍족을 풀고 풍년을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확신하면서 9장으로 넘어가는 그 마음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귀한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견고하게 이 사랑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의 역사를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축조 해석은 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논리와 이성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서 다 억셉트할 수 있는, 다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non-acceptable, 이 없다는 것이에요. 받지 못하고 우리가 개워내고 토해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것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글이나 책을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중구난방이다, 주원부원하다, 논리가 없다, 비이성적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양분하고 이렇게 논아버리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에서부터 구별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교회 못 나옵니까? 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합니까?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를 고백을 못합니까? 왜 합리와 논리는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왜 고백을 하지 못합니까? 왜 믿지를 못합니까? 바로 그 이유가 환난이요 곤고요 이게 기근이요 핍박이요 위험이요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거꾸로 우리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은 어떤 이 세상의 일이 와도 이것은 통칭적인 다 세큘라리즘입니다. 이건 다 세상주의 것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을 풀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은 능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인문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일어나고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끊어낼 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합니까? 요즘 코로나 좀 걸렸다고 해서 애타 잘 됐다. 여러분 물론 정부의 시책에 우리가 호응을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 호응하면서 오늘 2년 동안 우리가 지켜오면서 상당한 수의 기독교인들이 빠졌어요. 이건 비단 우리 교회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아주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간교하고 교활한 생각, 여차하면 교회를 튀어나가려고 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 인쳐주심의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유와 구실과 핑계가 없어서 내가 억지로 앉아 있었는데 다 잘됐다, 기회는 왔다, 목사도 이제는 교회 안 나가는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방침이 있다. 너무 여러분 심하게 오바를 할 수도 있지만은 거의 이 후자의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핑계가 없어서 꾸역꾸역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뛰어다녔지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여러분 2년 동안 했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주일 성수 안 한 적 없습니다. 다 여러분 우리 저 뒤에서 뛰어노는 어린 아이도, 저 이제 2살, 3살 된 아이도 한 번도 여러분 빠진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믿음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능히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끊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들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없어서 못하는데 이게 자고 깨면 생기는 것이 환난, 기근, 곤고, 위험, 기근, 적신, 핍박 아닙니까? 이것들은 능히 우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이 확실히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런 것들이 와봐라. 우리를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늘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 잡아가라 그리고 여러분 막 벌거벗은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밖에 다니는 것이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용기는 어떠한 여러분 상황의 규제와 제재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낼 수 있는 8.15 광복절이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기록물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좀 살펴보는 가운데 한 가지 결론에 이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 1940년대의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해방이 되어지고 광복이 되어지려면 1940년생서부터는 시작이 되어져야 최소 5살이 되니까, 우리 하나가 벌써 6살 되니까 만으로 5살 아닙니까? 다 깨닫습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1940년 정도는 돼야 우리가 광복을 맞았다, 일제에서 고난을 받다가 해방을 받았다가 뭔지를 알지, 사실 저같이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사실은 거기 있어요. 대한민국의 육군 장성, 공군 장성, 육군 대장들이 다 1960년생들 이상. 전혀 여러분 뭐 6.25 광복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문제는 무슨 말입니까? 그만한 그런 위치에서 무엇인가 이성을 깨닫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사람도 여러분 이 광복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려고만 하지 한 사람도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가장 큰 생애의 적폐가 뭔지 아십니까? 다 남 탓으로 여기고 다 내놈 때문에 그랬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손가락질은 할지언정 다 하나도 여러분, 주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그렇게 몹쓸게 지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셨습니까? 역사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회개한 것도 없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꿈같이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까? 8.15를 주셨습니까?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가 해방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념을 우리가 갖지를 못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이고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말씀의 큰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8.15 경축사, 8.15 무슨 특별 기도회, 뭐 8.15 무슨 뭐 시민회 관해서의 어떤 연설 수없이 이루어지지만 다 그런 얘기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우리의 조상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그 말 타고 다니면서 그 적군들은 기관단총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북창을 날카롭게 잘라가지고서는 전부 대나무 창을 들고 가서 우리가 싸워서 오늘의 이 광복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새롭게 등장한 말이 우리도 북창 들자는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대학의 교수들이
또 이 나라에 그래도 군세의 물을 먹었다는 사람들이 죽창 들고 앞장서는 이런 말들을 하는 거고, 참 이걸 여러분 이걸 웃어야 할지 이걸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창 들고 일제가 쏘아대는 그 옛날 말로 따발총, 그 기관총, 여러분 벌교가 불어하고 죽창할 때 여러분 그 언덕에서 밑을 향해서 따다다다다 하고 여러분 총알이 빗벌치듯이 쏟아지는 걸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뤄냈어. 이 나라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들, 이 나라에서 책이라도 보고 글씨라도 배웠다고 하는 것들, 뭐 여러분 만의 한용운이라든지 그 당시 여러분 이때를 한 뭐 이광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 우리가 좋게 봐서 그렇지, 다 그때 남대문 다방 그 지하에서 여러분 커피를 마시면서 죽창 들고 나가자고 할 때는 언제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도 커피를 마시고 다방에서 레지하고 노닥거리던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다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 다 오늘 현대 문명인이요, 지성인이요, 그래도 책계나 번 사람이요, 후학을 길렀다는 사람들이요, 뭐 예술 작품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다 다방 레지들하고 그 당시에 커피나 홀짝홀짝 마셔가면서 여러분 최대의 자본주의의 그 더러운 맛을 보고 있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당합니까? 대나무 깎아가지고 꼬꾸도 든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해방되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는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랑 왜 비논리적이네, 그 비합리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의 수단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다 그따위 생각도 할 필요 없습니다. 소련은 나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적폐로 몰아갈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세큘라라이트한 이 세속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 붙들어 쓰셔서 때로는 우리를 결박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억압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칼처럼 때로는 우리를 굶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내에서 단 하나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의 지배학이고 그것이 다 여러분 통합적으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설교관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다 그래도 여러분 멀찌감치 서서 빵이라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때 주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낫게 하시면서 천국의 모습, 천국의 형상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걸 말씀하실 때 그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핍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비논리적이 되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귀머거리에 귀가 열려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왜 안식일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남들은 다 쉬면서 일을 금하고 노동을 금하고 하녀들을 풀어주면서 자유를 선포하는 그날에 너는 왜 노동을 하고 있냐? 우리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예수야말로 정말 비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비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에 뛰어가지도 않는데 예수는 경자를 고쳐서 일어나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은 몰펴다니면서 밭에서 벼 이삭을 훑어먹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여러분 성경에다 포도주로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솔직히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 여러분 쇠주 마셨습니다. 주일날에도 벌겋게 쇠주 마시고 눈이 충혈돼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욕한 겁니다. 예수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이요, 그 제자들은 다 술꾼들이요, 대낮에도 쇠주를 마시고 얼굴이 붉은 놈들이요, 안식일날도 일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나타내시고 주장하시고 표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 세상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안진뱅이들한테도 병자들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다가 힘들어 애를 쓰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해내고 끌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논리와 이성과 상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비상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쇠주 먹고 눈이 벌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그 쇠주를 왜 먹었는지, 이삭을 왜 훑어먹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은 그들은 생각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자고 깨면요, 눈을 뜨면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냐, 죄진 사람이냐, 안진 사람이냐, 도덕적인 사람이냐, 비도덕적인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악한 놈이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등장하다가 나중에는 다 자기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내 마음에 맞으면, 요즘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본 것 같죠? 요즘에 모든 이 나라에 돌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한테 맞으면 다 좋은 거예요. 옛날 그 소설이나 글들을 보면 그런 말들이 맞아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럴 때도 그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4세라고 뭐라 그랬어요? 그의 유명한 말 중에 한 말이 뭐예요? 진이고 법이다. King is the Lord. King is the justice. 왕은 법이래요. 요즘 여러분 21세기가 되어졌어도 우리는 이 말의 통용을 우리 사회 속에서 보는 겁니다. 다 내 말은 옳고 네 말은 그런 거야. 내 맘에 맞으면 착한 사람, 내 맘에 맞는 사람은 어쨌든 천하에 없는 짓을 해도 다 장관시켜주고 다 여러분 하는 것이고, 왜? 내가 볼 땐 내 맘에 드는, 나와 심지어 이걸 노무현 정권식으로 얘기하면 나하고 코드가 맞으면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 해서 나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맘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눈에 늘 거슬러. 내가 그 빨간 옷 입고 다니지 말라고, 내가 왜 빨간 옷 입고 다녀? 내가 나쁜 놈이 시키네. 이런 놈은 바꾸는 거야 돼. 자리도 안 줍니다. 헌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녀도 여러분, 아 착해. 그 내가 끌고 다니니까 그래도 그 다 떨어진 슬리퍼도 끌고 다니네. 아 그놈, 야 저놈 갖다 장관시켜. 이게 여러분,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논리와 정연한 어떤 이성적 원칙을 원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보면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술 취한 놈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얘기하고 예수를 팔지만은 한 사람도 아버지의 뜻과 예수를 통한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 자기 육신의 욕망, 자기의 영달, 자기의 유명가치, 자기 이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우리 눈이 뒤집혀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도 로마서를 이렇게 풀지를 못하니까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성경을 잘못 푸는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만희 그 무리들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오늘 교회에 있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도 다 오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지, 아예 이단자로 넘어간 사람들은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 선지자들, 늑대와 이리와 사람들의 생명을 늑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라고 다 오늘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8장까지 계속 임하여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착한 사람에게만 덮여지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멀리한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아직도 갈 길이 먼 겁니다. 그렇다고 나쁜 짓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나쁜 짓을 버리고 선한 것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가장 리얼리티를 가진, 가장 현실적인 그 현실을 갖는데, 미친 사람이 여러분 왜 미친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은 미쳐가지고 뭐 여러분 해몽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 어디에 미쳤다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게 나랬다는 거야. 이 사람은 아주 유도에 아주 미친 사람이야. 그건 뭐예요? 유도에 아주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끝까지 정상으로 가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거기밖에 생각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내게 있어서 바로 뭐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내가 애쓰고 결심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냥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근데 여러분 나쁜 짓은 하지 마세요. 나쁜 짓을 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 이 세상법이 우리를 잡아갑니다. 여러분이 남도 도둑질하고 순경하게 안 잡혀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얘기하지 말아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법이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짓고 성전에 들어오면 못 잡아가요? 요즘은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 또 잡아가요.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법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법에 여러분이 범칙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세상의 징벌을 먼저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기 이전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서 낙심하면서 이제 다 끝났어, 이젠 죽었어, 이젠 희망도 없어.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하도 여러분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취직의 문이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렵고 이러니까 그냥 서로 수면제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가서 다시 갈라먹고 여관방에서 죽는 그런 청년들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문을 박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생각 잘못했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왜 우리가 낙심하고 있어? 절망하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일터로 가정으로 다시 뛰어 돌아가는 역사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수면제하고 쇠주 사가지고 여관방에 들어갔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가장 깊은 시면에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저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곳에서도 어느 형편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해봐도 목사님 믿음이 안 와요. 나는 아무리 해도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금식도 그때 금식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도 눈으로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눈에 보이는 것이 논리와 합리와 이성과 상식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나가지 않고 따라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꾸어서 생각하면 어떤 것입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은혜의 날개 안에 나를 품어주고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우리 고예수교에 있는 청년들도 이 마지막 요 말을 따라서 하고 우리 설교를 마칩시다.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 설교하면 설교가 길어지겠죠. 뭔지 아시겠죠? 믿음이 없다는 거하고 믿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아주 확신하고 자신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의 그 능력이 말씀의 그 지혜와 그 말씀의 지식이 주의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